오늘은 본문의 말씀이 어지에서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참 세월이 참 빠르죠. 어떤 사람은 매우 느릴지 몰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빨라진다고 하는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하루가 금방 가고 일주일이 어느새 지나가서 벌써 또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고 한 달이 금방 가고 그러다 보니까 1년도 금방 지나가면서 우리들의 나이도 1살, 2살 늘어가고 이제 우리의 육체도 끝나가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큼 우리가 다가가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만남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오늘은 또 2025년 후반기를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나간 6개월 동안도 뒤돌아보면 아마 아쉬움도 있고 또 감사도 있고 다가올 앞으로 6개월은 어떻게 보낼까라고 하는 근심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기대가 되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편으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 또 하나님이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감사절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은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죠. 명령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3번의 감사 절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은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다 해도 정말 부족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가 점점 사라져가기 때문에 받은 호의가 많아지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고 그것이 자주 반복되면 그것이 나중에는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이렇게 도리라고 권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에 3번은 너희가 최소한 나를 기억해서 너희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차원에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보시면 그 3번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죠. 무교절. 무교절은 6월절 앞에 일주일간을 말하죠. 6월절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어떻게 감사절기를 지내죠? 무교절을 지내지 않죠,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두 번째가 77절입니다. 77절은 지금 우리가 지내는 맥추절이죠. 맥추절을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부르는데, 맥추절은 보리 농사를 지어서 제일 먼저 수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죠.
이제 그것도 감사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가 수고했는데 수고는 우리가 하고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수고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그 수고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월급을 받아도 사람들이 여러분이 한 것 같죠? 신명기 8장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의 손과 너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는 내가 했지만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라. 왜? 내가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잊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흔적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감사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아까 출애굽기에 읽었던 말씀처럼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1년 농사 지은 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여기서 초막절이라는 것은 원래는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천막 속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아도 옛날 텐트 치고 살았던, 천막 치고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라. 지금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내는 사람은 원래의 원색적인 그대로 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초막절이 되면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속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초막절을 지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초막절은 우리가 나중에 수장절이 되고 수장절이 곧 지금 우리가 지내는 추수감사절로 지내고 있죠. 이렇게 이제 1년 3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하나님이 그 뒤에 이렇게 써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그러니까 감사절기는, 세 번의 감사절기는 하나님의 택하신 곳,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하나님 저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되 빈손으로 드리지 말고 오지 말고 하나님께 네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표현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절기를 지키는 방법이죠. 어제 우리 가일이하고 로엘이가 금요일마다 저희 집에서 자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잖아요. 자는데 이제 로엘이는 저하고 자고 가일이는 할머니하고 같이 자는데 로엘이가 자다가 새벽에 한 5시 한 50분 6시쯤 됐는데 시계를 보니까 6시쯤 됐더라고요. 5시 50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할비 배가 아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왜 아프지? 배가 아파 마사지 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를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얘가 똥을 싸지 못해서 그랬나 싶어서 배를 마사지를 조금 하고 난 다음에 괜찮다고 하길래 돌아 누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변을 팬티에 조금 묻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똥 쌌네? 그랬더니만 아니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얘를 데리고 와서 씻기고 아침에 다시 재웠어요. 재우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얘가 화장실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가니? 이러더니만 아무 말도 안 하고 화장실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똥 마려워? 그러니까 그렇대. 그래서 변기에 앉혔더니만 변을 쌌는데 애가 이렇게 설사 같은 물똥을 이렇게 묽은 똥을 이렇게 많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배가 아프다더니만 이런 똥을 싸고 또 나중에는 뭘 먹으니까 토하고 그래서 이제 가까운 병원에 데려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걔를 데리고 병원을 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내가 처음에는 업고 갔는데 업고 갔다가 왔는데 괜찮았어 왔는데 또 토해서 또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민우가 우리 김 여사가 자기가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차를 멀지 않아요. 멀지 않은데 태워주겠다 해서 차를 태워 갔어요. 차를 타고 갔다가
와서 오니까 노예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삼촌 내리면서 고마워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나도 자기가 더운데 자기를 태워줘서 고맙다는 말을 얘가 자기 삼촌한테 스스럼 없이 표현하는 거야. 그것도 큰 소리로 삼촌 나 태워줘서 고마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아이에게 감사의 표현은 저것이 최상이다. 의사에게 진료받고 나올 때는 손을 앞에 가지고 90도를 숙이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이 아이에게는 최상의 감사의 표현인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절의 감사의 표현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을 짜내서 그 말 한마디 표현이 최상의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밭에 심은 호박 한 덩어리, 오이 하나가 감사의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심은 상추 하나가 한 모금 뜯어와서 하나 드린 것도 감사가 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가져와서 청성껏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힘주셔서 그동안 제가 벌은 돈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고 표현할 수 있겠죠.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것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에는 힘써 여호와께, 그 뒤에 17절 보시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느끼는 대로 하나님께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더 필요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느낀 것을, 사랑을 느낀 대로 감사를 힘을 다해서 들이대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하실까가? 그것은 첫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분량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것을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은 예수님이 약을 발라줘서 치료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그들의 그 당시의 풍습대로 너희 몸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라고 했어요. 10명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성경에 보니까 다 나았다고 그랬어요.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치료약을 붙인 것도 아니고 요즘같이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았어요. 자, 10명이 어떻게 했죠? 9명은 자기의 길을 가버리는 거예요. 오, 나왔네. 야, 기분 좋아. 내가 못했던 거 하러 가야지 하고 가버렸어요. 한 명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가라서 나에게 제사장에게 보여주려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고치신 건가? 하고 돌아와서 가던 길을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엎드려 살해하기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어요. 문둥병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은 돌아와서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최고의 감사 표현이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 그 돌아온 한 명에게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단순히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 나았어요.
결과는 나았어요. 그리고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고 9명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9명 중에 속한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가진 게 뭐, 내가 필요한 걸 나에게 주셨나? 아니면 직장에 좋은 데 취업을 시켜줬나? 아니면 좋은 학교를 입학시켜줬나? 아니면 내 질병을 고쳐줬나? 아니면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줬나? 뭐 한 것도 없는데 뭘 했어? 과연 그럴까?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아무것도 안 하는 하나님을 느끼고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감사절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었고 아무것도 여러분의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감사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심지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 속에 여러분이 선택받아서 앉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감사의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어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얼마나 잘 듣고 지키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어떤 말을 했는데, 또 부모가 자식한테 어떤 말을 했는데 흘러버리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죠. 제가 어제 가일이가 몸이 안 좋아서 토요일인데도 저하고 같이 안 자고 집에서 잤어요. 근데 집으로 전화를 해서 가일아, 할아버지가 토요일마다 시키는 거 알지? 오늘 잠언 몇 장을 읽고, 오늘이 토요일 5일이고 내일이 6일이니까 잠언 5장과 6장을 읽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한테 할아버지 오늘 잠언 말씀 읽고 기도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라고 했어요. 근데 아침까지 문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불러서 가이라, 할아버지가 내준 숙제를 안 했지? 그러니까 그랬대. 근데 기도는 했는데 말씀은 안 읽었대. 그러면 그 숙제, 밀린 숙제를 지금 해. 그래서 제가 아까 제 방에서 말씀을 읽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이라,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농담 같아도 할아버지 하는 말을 귀중하게 듣고 크게 생각해야 돼. 그거는 가일이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말씀 읽고 기도해라는 소리는 너 평생에 죽을 때까지 그건 지켜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알았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크게 듣고 소중히 여기냐에 따라서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1년에 최소한 3번은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우리가 이게 보고 싶은 거예요. 뭐 감사, 하나님 감사, 저 감사 늘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감사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는 분량만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네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내가 알겠다라는 거죠. 신명기 10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무시하고 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한 두 가지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셔서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준행하고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사실 세상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자도 될 수 있고요, 명예와 권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끝났을 때, 인생의 길이인 70년, 80년보다 더 긴 영원한 시간 속에 천국은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에 부도난 사람일까요? 아니면 건강을 잃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불행한 사람은 천국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보장받지 못하고 죄 아래서 지옥 가는 사람,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난 여러분이 부자도 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없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1절 이하에 보시면요, 너희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보고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해도 잘된 사람 많죠,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 보고 불평하고, 하나님, 저는 왜 하나님 믿는데 잘 안 되고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고 저렇게 사는데도 잘 되고 행복하게 삽니까? 그런 거 보고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풀은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보면 마귀의 소리는 믿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는 거절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보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의 본질보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는 안 들립니다. 누구 소리가 들릴까요?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주변에서 들리는 환경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눈에 보이는 마귀의 소리가 훨씬 더 크게 소리 들려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은 죽게 된 겁니다. 현상을 따라 살지만은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더 크게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크게 듣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지옥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말해도 지옥의 현장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 지옥에 대한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손자들 교육할 때 우리 아이들 보고 가일이한테 로일이한테 지옥 영상을 보여줘.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고 막 영상을 좋아하잖아요. 그걸 보고 머릿속에 오래 간다는 거죠. 말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가요. 근데 어른들은 귀로 듣는 것은 잊어버리지만 자주 빨리 잊어버리고 눈으로 보는 것도 조금 오래 가지만 잊어버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속에서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하고 그것을 마음표에 새겨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과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처럼 지옥의 두려움, 소금으로 불러서 소금치듯 하고 그리고 그 불구덩이에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런 현장들을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상상과 마음속에 새겨서 오랫동안 간직해서 지옥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을 수가 있어요. 지옥의 현장을 여러분이 상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나가면 하나님의 소리보다 세상 소리를 더 크게 듣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 않는 것은 진짜로 중요한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천국이 있다, 지옥도 있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이다. 이건 정말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을 안 합니다. 성경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장 상식적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인격적인 표현으로 하라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담아서 빈손이 아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은 감사의 표현을 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죠. 근데 이 이야기를 처음에는 결혼 초기에는 난 자기 사랑하지 그렇게 다 대답을 하죠. 근데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한 2, 3년 지나서 사랑해 그러면 그래 사랑해. 한 10년 지나서 사랑해. 당신 알잖아 내가 사랑하는 거. 한 20년 지나서 물어보세요. 사랑하냐 물어보면 그 뭐 쓸데없는 그런 걸 자꾸 물어보고 그래. 지금까지 사랑한 거 보면 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내가
남편한테 자기야 나 사랑해 라고 묻는 것은 사랑하는 줄 알면서도 남편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남편의 마음을 확인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10번을 물어도 100번을 물어도 남자들은 아내에게 나 당신 사랑해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귀찮아야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뭘 그런 걸 자꾸 물어봐. 나 당신하고 지금 살아준 부분 몰라?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이만큼 살아줬으면 내가 당신 사는 거 알잖아. 걱정하지 마. 이런 엉뚱한 말을 자꾸 대답을 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차라리 여보 나 사랑해 물어보면 그래 나 당신 사랑하지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야. 애야 내가 엊그제 우리 김전사를 보고 민희야 네 아빠 사랑해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그러고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아니 저도 사랑해요. 이게 어색한 나이가 들어가는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듣고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남 부부간에 여러분 부모 자식간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릴수록 로일이하고 가일이는요. 로일은 더 어리잖아요. 가일이 약간 어색해요. 로일이는 할미도 사랑해? 진짜? 할미도 나 사랑해? 삼촌도 나 사랑해? 다 하긴 해요. 근데 조금 더 크니까 가일이는 안 해요. 그냥 사랑해 그러면 아,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하지. 내가 보니까 조금 더 크면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커서 나이 30살 넘어가면 사랑해 그러면 왜 그러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 해보세요. 사랑해요 그러면 아이 징그럽게 왜 그래요? 그러지. 여러분이 그런 말이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물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100살이 돼도 사랑하냐고 물어보거든 사랑한다고 말하지 다른 대답하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색하니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나이 들어가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는 소리를 안 하고 예수님한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우리 손자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뭐 가까이 있는 게 그 손자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로일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시작해요. 우리도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 표현을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의 감정의 표현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입으로 스스럼 없이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볼 때 아,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감사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의 수단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가족이 저희 부모님하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저밖에 없었죠. 외동아들이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그 존재가 참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니까 이제 자식들은 결혼해서 이제 나가겠죠. 또 나가고 또 나가겠죠. 근데 이제 손자가 있으면 사실 가일이하고 로이도 있으면요. 힘든 것이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는 어제도 이제 그 병원에 가는데 할비 다 업고 가. 그런데 얘가 이제 차가 무겁잖아요.
그 땀이 내 햇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병원까지 업고 갔다가 업고 오니까 땀이 나는 뼈가 저런 거예요. 힘들어요.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근데 힘들지만은 얘가 나한테 업혀서 나 할비 좋아. 할비 집에 계속 있고 싶어. 집에 안 가고 싶어. 집에 안 가고 싶겠습니까? 엄마가 아빠가요 장난감 사준다면 그만 갑니다. 할비 빠이 하면서 가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는 나 할비가 좋아. 나 할비 집에 계속 있고 싶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요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 작은 아이들이 하는 소리가 그 표현이 내 마음에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확신을 해요. 자기 집에 갔다가 올 때는 할비 왜 그냥 가? 나 뽀뽀해주고 가야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작은 표현이 감사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게 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확신을 느끼게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여러분한테 뽀뽀를 해주려고 할 때 여보 뽀뽀하자. 에이 징그럽게 왜 그래? 이러면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그런 징그럽다는 생각이 전에 그래 나도 자기 사랑해 라고 얼굴이든 이마든 입이든 뽀뽀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애정의 표현과 감사의 표현을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또 해보라 이 말. 예배라는 자체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입 맞추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예배라는 표현이에요.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입 맞추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께 입 맞추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자체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자체만으로 여러분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힘들지만 제가 우리 손자들 보면서 힘들지만 함께 있다는 사실이 좋은 거예요. 기쁘고 그것처럼 그 애들 나에게 뭘 주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내가 그 애들 더 많이 해줘요. 그렇지만 나는 기쁜 거예요. 이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드리고 하면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장소에, 예배 장소에, 헌신의 장소에, 기도의 장소에, 감사의 장소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안 해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 때 계신다는 사실만으로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석자 말고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 앞에 아마 조건 없는 감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박국서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수요일 날 들으셨죠?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민족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 폐허가 돼서 자기의 삶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박국 3장 18절 보시면 나는 구원의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주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질병에서 낫게 해주지 않아도, 여러분의 가정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자녀의 문제, 여러분 삶에 있어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베푸신 그 크신 희생의 사랑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물어볼 때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의 은혜를 감사하니?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의 절기 때 더욱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더욱 표현하고 사랑을 더욱 표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알고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키시고 축복하는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흘리신 그 피가 나를 구원함에 이르는 생명을 주셨기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내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함을 늘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고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리며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늘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늘 우리를 의와 진리와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범사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느끼며 그 속에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